출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나한테 연락 온 사람도 몇 가정이 되는데,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연휴가 끼고 하니까 친정집에 간다, 어디 간다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또 기도에 많이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냥 전화가 많이 와서. 자, 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26번째 시간이 되고요.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하는 신유의 사건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제발 좀 뜨라고,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라고 이런 신유의 사건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을 뜨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에서 먼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당시 지금도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 요 당시 예수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는 병은 불치병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러한 치유 불가능한 질병들, 여러분 오늘 이 맹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불치병이 몇 가지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풍병,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안진뱅이, 이런 부분들. 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치병은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본인이 죄를 많이 졌다든지, 자,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불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도 물어봅니다. 과연 나면서부터 이 앞을 못 보는 이 불치병이죠, 맹인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뭔가 큰 잘못,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이 고통,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불치병의 원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네요. 그럼 답은 나왔죠. 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다 보면 불치병은 아니더라도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든지 죄의 문제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약 불행한 일, 고통,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아니 앞으로 겪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그냥 짠 하면서 막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는요, 어려운 일들도 주십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쪽으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걸어서 한 보름 정도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게요? 남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남쪽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홍해 도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인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뭔가 짠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딱 들어가게 하시면 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뭘 만나게 하셨어요?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제 막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가만히 있어서 뭘 보랍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셔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막 가까이 오고 있고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저 도간의 쥐와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순종했고, 사실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바로의 군인들이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또 약간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방법을 쓰시죠? 어떤 모습으로 치유하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대부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죽은 자를 살릴 때도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대부분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고 진흙을 묻혀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래요. 자, 과연 이런 행위를 왜 보여줄까? 저는 그걸 좀 묵상을 해봤어요. 자, 6절 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과연 왜 하시는 걸까?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성경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침이라는 게 어떤 취급을 받았나,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려서
어디 좀 아프면 침발로 뭐 모기에 물려도 침발로 이렇게 침이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이 침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15장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몸에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부정할 것이다. 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고름을 흘리는 남자, 또 침을 뱉고 침이 옷에 묻으면 그런 것들을 결국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변, 대변, 침, 생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는 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비록 부정한 물질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뱉은 침은 이것도 인간이 뱉은 침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뱉은 침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부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치유는 일종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창조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침을 뱉은 건 아니지만 흙으로 인간을 빚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부정하고 그것이 별로 좋은 긍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 침과 이 흙, 이런 것들이 예수님 손에 도구로 쓰여지니까 이렇게 정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더라. 할렐루야. 물론 이건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한 것이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문맥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적적 치유는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른 치유의 사건들을 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셨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좀 색다른 그런 행위, 모습으로 치유하는 것을 봤을 때에 분명히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비록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침이지만 그 침이 예수님에게 정말 도구로 쓰여지니까 그 부정한 것이 오히려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부정한 게 혹시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은요, 자기가 회복이 된 다음에는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저 사람들 보면 한 품 줍시오, 한 품 줍시오.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저 그냥, 왜 옛날,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지만 옛날에 지하철역 내려가다 보면 왜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자기가 뭔가를 막 이렇게 자랑하거나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저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실제로 고침을 받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는요,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변화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땅끝까지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우십니까? 제자학교를 하면서 제가 노골적으로 3단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세 번째 이유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 오늘도 제자학교 하면서 집사님 전도 몇 명 하셨어요? 한 명도 못했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물론 부담스럽고 힘들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정말 이제 뭐 2달, 3달 지나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었다. 여러분의 암병을 깨끗이 완치시켜주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팔을 불고 다닐 거예요. 내가 이 병원, 이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받았다.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거,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친, 나를 살린 그 의사에 대해서 우리는요, 물어보지를 않아도 이봐, 암병을 고쳤다고 아마 자랑을 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80,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좀 오래 살면 100세 살다가 죽는 인생도 예를 들어 암병을 고쳤다 뭐었다 하면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할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또 신분의 변화를 주셨건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꼭 사람을요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 분 한 분, 뭐 지난번처럼 부활절 전도 축제다 이래서 한 분을 두 분을 모시고 온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만 모시고 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고요. 전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 알려주는 거, 소개하는 거, 그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암병을 고친 의사는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자랑하겠느냐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 주는 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꼭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 놓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